미국 LA에 세들백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릭 무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곡을 작사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You can start over. 그런데요.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때 나에게 예기치 못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또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축복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이 대상도 다르고 또 그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강조점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대상이 헬라인이고 예수님은 인자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의 대상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고요. 그리고 강조점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인들이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은 이 길을 내고요. 그리고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이 로마인들의 특징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써서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할 때 그렇게 실용적인 사람들임을 감안해서 아주 간결하고 아주 짧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지어진 책이다 그래서 원복음서라고 해요. 사실 순서로는 두 번째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고 새롭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한 해 이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대하기 전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12사도 제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마가복음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을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느 정도, 이 다락방이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라면 큰 규모 있는 그런 가정의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를 또 동행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마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노년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같이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후에는 이 바울과 마가가 서로 관계가 잘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사실 마가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나서 바나바가 선교의 동역자로 베드로를 삼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마가도 같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죽고 나자 이제 마가가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부르기를 내 아들이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의 아주 수족 같은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교회 문서를 보면 마가가 이 베드로의 통역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또 베드로로부터 많은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은 베드로의 그 자료들,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그가 정리해서 쓴 것이 바로 마가 복음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 복음서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어떤 책을 쓰든지 책을 쓴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아주 큰 도시였는데 10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곳에 세 구역의 화재가 나서 그 모든 것이 불타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이 이 방화범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가 시를 짓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는데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이 황제가 이것의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의 밥으로 던지거나 또 화양을 처해서 죽게 하거나 또 톱으로 이렇게 목을 자르거나 이런 일들을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복음은 고난의 상황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임을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아주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서문에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모든 것이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이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가의 복음서가 어떤 내용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를 이렇게 이 한 문장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서와 제일 처음인 마가복음서 사이에는 몇 년이 공백이 있었냐면 무려 400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사이에는 그야말로 암흑기,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깜깜하고 암흑한 이 시기에 그것을 깨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며 이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작이라는 말 보면요, 마가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처음 시작된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또 많은 지식인들의 도시였던 아테네도 아니었고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도시였던 로마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광야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당시 큰 도시인 로마에서 시작되어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로마는 복음이 시작되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화려하고 영광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 풍성하고 무엇인가 채워져 있는 그런 곳보다는 실패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부족한 그곳이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나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성도님,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참 곤란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목사님은 아니 지금이 기회라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참으로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냐?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난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함으로 복음의 그 기쁨과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네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는 여자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견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예비하러 온 사람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예비한 그것을 미리 예견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자막 올려주세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을까요? 바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라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보면 사신들이 먼저 가가지고 그 길을 다 닦아요. 행인들도 좀 한쪽으로 정리하고 상인들도 치우고 또 이렇게 길이 평탄하지 않으면 길을 닦고 굽은 길이면 곱게 피고, 그래서 그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잠실 주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인데 그 행사에 자원봉사로 자원해서 이제 그 주 경기장 앞에 정문에서 차량 안내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나가서 이제 리허설을 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은 그 행사에 그 당시에 영부위원이었던 이희호 여사께서 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보니까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미리 이 여사가 들어와서 나가고 연설하고 이런 모든 동선을 점검하고 아주 면밀하게 그것을 살피고 그들이 이렇게 리허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사 당일날 진짜 보니까 그대로 리허설대로 영부인 도착하고 안내하고 가서 연설하고 또 빠져나오셔서 차 타고 가시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착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이 정도면 대통령 이렇게 오시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참 얼마나 준비하고 철저히 이것들을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우리 집에 이렇게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냥 맞이하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겠어요? 네, 대신방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신방 할 때 1년에 한 번 우리 대청소는 날입니다. 그러던데요. 하여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알게 돼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기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기로 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표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니 그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이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또 목적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이었냐?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인기 있는 그런 목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 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냈던 거죠. 흔히 이렇게 자기 분수와 이치를 모르고 오버하는 사람을 선을 넘는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 자리를 지켰고 선을 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했던 그런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6절에 보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단순하고 검소한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냐?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낙타 털은 참 밍크 코트 같은 아주 귀한 옷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주 거칠고 아주 질긴 그런 천으로 만든 옷이어서 주로 서민들이나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가죽 띠를 띠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나 쉽게 입는 그런 띠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게 메뚜기와 석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는 가난할 때 자연에서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먹거리였잖아요. 석청도 자연에서 나오는 꿀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거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 겸손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세례 요한이 겸손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주인이나 또는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나와가지고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그 발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정말 놀라운 또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여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된 사람이 무려 3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유대인을 이렇게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됐답니다. 같이 이렇게 갇혀 있었던 언니도 고문에 못 이겨서 결국은 죽음을 당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독일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정말 자기 언니를 죽인 그 사람들, 자기를 고문했던 그 사람들을 정말로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면서 세계 60개국을 돌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쓴 간증책이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간증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요. 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증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기필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거울이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똑바로 걸려서 빛을 비출 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또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시작. 나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였고, 하나는 세례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는 죄를 완전히 씻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회개의 세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이 물세례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개념이에요. 죄를 씻는 개념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체험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 세례는 얼마나 강하고 또 뜨겁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체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중생의 체험에 대해서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들렀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성도들이 구원의 어떤 확신도 없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도 없고 기도의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이 다시 물어요.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렇게 비교해 설명해 주고는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도 하게 되고 또 예언도 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도 하지만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으로 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 거지만 이 철이나 또는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불로 태워야 돼요. 불로 뜨겁게 가열했을 때 불순물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녹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면 우리 안에 죄를 녹이게 되고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여 모든 죄와 허물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매 주일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접한 이 새로운 복음의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새로워지고 우리도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래서 오직 그 주님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제거되고 그렇게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